무엇과
권세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임된 권세와 능력.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 위임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구절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 인생의 각자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일어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무 기복신앙 아닙니까? 교회 가면은 뭐 좋은 것만 한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하신다. 교회 가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런데 성경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복만 얘기하냐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면 여러분이 매일 고난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죠. 신은 인간의 고난을 보고 즐거워한다. 신은 인간을 보고 그 고생을 보고 낙을 누린다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평생 태어나고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고행을 하고 또 고립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수행하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달라요. 고난과 핍박은 달라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을 가지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때에 핍박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잖아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유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까? 고난과 핍박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그 고난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셔요. 이것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방법, 하늘의 뜻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월달이잖아요. 1월달에 오셨던 우리 장로님 부부 오셨어요. 췌장암이라고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항암약을 줬는데 이 항암약이 좀 약해서 이렇게 암이 이렇게 계속 이제 크크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멈추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더 강력한 항암을 이제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때 이제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막 권사님 많이 우시고, 또 여기 이제 장로님이 누우셨는데 장로님이 정말 순수하셔요. 누우셔가지고 하나님, 내 배우도 있는데 왜 저를 이런 곳으로 불렀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음성이 들렸대요. 너를 고치려고 이곳에 불렀다.
지금 명색이 들렸대요. 그러면 장로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이렇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은 교회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육신이 닳을 때까지 묻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셨어요. 돌아가신 거 아니고 집에 가셨고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더 센 이제 항암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그 깐깐한 의사가 놀랬대요. 그 췌장암은요 1년 내에 거의 다 90%가 이제 하늘나라 가거든요. 근데 그 췌장암이 조직 암세포가 멈췄대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도록 멈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문자가 오셨습니다. 내일 오시면 치유학교 오시면 이제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이분이 이제 멈췄잖아요. 이렇게 멈췄으니까 기존 쓰던 그 항암을 그냥 쓰시고요, 한 석 달 동안 12주 동안 지켜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냐면은 석 달 동안 12주 동안 치유학교 왔어야 하니까 항암을 써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제가 오지를 못합니다. 오고 싶은데 치유학교 하고 싶은데 제가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치유학교 한다고 등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12주 동안 지켜보자고 하고요. 기존 건강한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이라고 합니다. 올이라고 합니다. 약한 아이들은 빼고 또 큰 어른은 빼고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위대한 사건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속량의 값은 이후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받았지만 그저 오기까지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책찍을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헌신하셨어요. 하나님이 애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기는 그저 받은 것 같지만요, 그 올 때까지 우리를 속량하신 그 피의 값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이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좋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있을 때에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요. 우리의 삶에 그들이 앉았을 때에 질병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고행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더 나은 삶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여러분이 더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만날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지요. 미상. 누가 적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주제는 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 좋은. 히브리서의 주제지요. 더 좋은인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7구절에 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 좋은. 그러니까 왜 더 좋은 단어라는 것이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 중에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느 날 이것은 옛날 언약이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간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만난다.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를 속량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을 삼으셨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기적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갈 때는 괜찮은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옛날이 그리운 거죠. 아니 옛날에 철수는 어떻게 지냈을까? 옛날에 그렇게 잔치 보냈을 때 잘 먹고 살았는데 이 도굴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기보다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분명히 주님께서 몇 년 후에 오실지도 모르고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10년, 20년이 지나가고 주님이 안 오신단 말이야.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헷갈릴 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다시 옛날에 본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미상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기다려라. 더 좋은 것이 있다. 믿어라. 그 좋은 것이 있다. 너희들의 삶을 헌신하라고 해서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삶으로 더 좋은 위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위대한 삶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승리의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와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장 좋은 위대한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 그런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런 것을 믿음을 통하여 전진하고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알고 있는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만 있는지 아니면 그 알고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저기 선임도요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100번 안 읽은 분도 많잖아요. 예? 쌤 몇 번 읽었어요? 선임도 하나님을 알고자 100번을 읽었고요. 무신론자도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의 그 어떤 신화다라고 해서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알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들은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착한 일이지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 예? 착한 일, 좀 더 비슷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선한 그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여러분이 별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T.L. 오스본 목사님이 이제 그 따님이 18일 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T.L. 오스본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루는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지쳐서 호텔로 가려고 해요. 호텔로 가려고 하는데 앞을 못 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 오셔서 이제 막 호텔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럴 때에 이제 오스본 목사님을 이제 잡는 거죠. 안 보이니까 막 데려다 달라고 해서 하니까 집회는 이미 끝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늦게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늦게 왔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눈이 뜨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뒤에 오슨 목사님이 이미 짓잡고 다 끝났으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오면 제가 반드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딸이 지금 다 끝냈고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들어가고 내일 오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여기까지 올 차비도 없습니다. 내일까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있을 수도 없고 가야 되니까 목사님,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이게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야, 먼 곳에서 와서 앞이 안 보이는데 그것도 가난하기 때문에 차비도 없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눈뜨기에서 봤던 이 여자분에게 목사님께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안수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고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했으면 제 눈이 뜨인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눈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여인이 믿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여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이 떠질지어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요, 목사님의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목사님 눈을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손을 탁 치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손을 대자마자 보여요! 손을 대자마자, 나만 기쁜가? 손을 대자마자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집이 보여요. 무엇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럴 때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뻤고 그 모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새로운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 전할 때에 더 좋은 것이 인생에 있다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통하여서 기쁜 소식이라는 걸,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실질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역사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자 시작.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계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년 전에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기 대사들 교회에 한 셀 리더가 이제 혼자 직장생활 하다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하는 자영업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를 하니까 특별히 집도 없고 특별히 마련할 데가 없어서 에어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놓을 데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점 어려운 거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차가 2대가 있는데 2대 중에 한 대를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차는 일을 해야 되니까 당신 차를 좀 팔면 어떻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누가 더 큰 일을 하는지, 당신은 재정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지만 내 차는, 이 오금이승 차는 주일날 영혼들을 태워가지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해. 그 값이 영혼들을 살리는 그 차의 값이 얼마나 더 크겠어. 내 차는 절대로 팔 수 없어. 팔려면 당신 차를 팔아. 그러니까요, 또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 모임해야 되죠.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죠. 주일날 좀 더 왔다 갔다 태워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이 셀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그 사업이 1년에 매출이 얼마요? 30억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거,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는 거,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평생에 장애자로 살고 그렇게 사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받고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낳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더 좋은 삶으로, 영향 있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믿습니까? 그래서요, 설교 때마다 믿습니까? 하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와 있다면 안 돼요, 없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 남편 없어요 라는 말은 사기지요. 남편 없어요, 사기예요. 유부남이 저 부인 없어요 라고 하는 사기예요. 그럼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걸리면 마귀가 들어와서 법적으로 와서요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선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치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선교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교사를 돕는 하는 그런 복음 사업가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임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위임된 권세와 능력. 여러분에게 위임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자로 태어났는데 첩의 자녀예요. 첩의 자녀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처에서도 또 그 다음에 이제 차자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법에는 이 첩에서 나온 이 장자를 조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본처에서 이제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본처한테 주고 싶은 거죠. 이 첩에서 어디서 왔는지 뭐 근본 없는 사람한테 안 주고 싶다고 하는 마음들이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권리라는 게 있어요. 법적 권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은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첩의 자녀라고 해서 욕을 얻어먹고 재산을 안 준다고 하지만 법적인 판결은 이 첩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2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차자는 1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법적인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으면 뭐해요? 예수 기도해도 응답 안 받아요.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고,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증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임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권세와 능력.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임받았어요. 그 위임받은 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당신들의 삶도 주장하신다. 다니엘이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사자굴이 된다고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조종하고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왕도 그렇게 생각해서 법령에 따라서 다니엘을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다니엘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그 다니엘을 세워주셨잖아요. 조롱하는 모든 신하들을 다 사자마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들에게 믿음이 너무 과하군요. 믿음이 너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지 마세요. 대충 하세요.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되지. 매 순간 현실에도 주님 믿고 또 믿음 안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과 믿음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현실이 믿음이고 믿음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보증하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확정해 주셔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불과 같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어제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걸 달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편안히 발 뻗고 자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께서 하신다고 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갈 때 주님 뭐 하셔요? 사자굴에 끌려갈 때 주님 뭐 하셔요? 이 원수들을 다 제거하시고 사자의 밥이 되는데 이거 사자들 몇 마리야? 며칠 동안 굶었네? 나 뼈도 못 줄이겠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자들이 뜯어먹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로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지실 것이다. 나로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일할 것이다. 내가 푸른 물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갈 때요, 모두가 조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그 일제시대 때에 그 옛날에는 그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예수교라고 이야기해서 산골짜기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부흥회를 집회를 할 때에 그 한 이제 각 결혼한 이제 며느리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송아지가 죽었는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송아지가 이제 죽은 거죠. 아파서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이 하루, 이틀, 3일 동안 금식하며 밥도 안 먹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상리동, 중리동, 하리동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미친 목사가 왔는데 3일 동안 송아지 살아나라고 송아지 코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살아나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요 인산인해가 되었어요. 그 집에. 그런데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그 송아지가 그날 살아난 거예요. 그걸 그 현장에서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를 믿었고 거의 200만 가까이 영혼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그 밑에 밑줄을 치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 있는 선한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묻고 푸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 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풀면 풀립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을 풀어놓읍시다. 은혜를 풀어놓읍시다. 말씀을 풀어놓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풀어놓으면 받게 되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받게 됩니다. 저주를 풀어놓으면 저주를 받게 돼요. 좋지 않은 말을 풀으면 좋지 않은 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사랑을 풀어놓으면 사랑받게 돼요. 존중을 풀어놓으면 존중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여진다는 거죠. 어떤 걸 묶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둠을 묶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을 묶어야 돼요. 가난을 묶어야 돼요.
내 삶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이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고 푸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근로자로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남자 동생이 예수를 믿고, 이제 외국에 태국입니까? 거기 이제 파인애플 농장, 동생이 파인애플 농장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 이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누나에게 동생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누나가 동생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때에 몇 달이 안 돼서 태풍이 오면은 이게 과일이 이렇게 파인애플이 다 떨어진답니다. 근데 저기 태풍이 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겼대요. 그러고 나서 태풍에게 명했습니다. 자기 농장 근처로 오는 그 태풍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은 멈출지어다. 그런데 그 농장으로 오던 그 태풍이 멈췄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묻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방치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풍기를 키면 질병이 빨려나갑니다. 여러분이 환풍기를 켜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빨려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아이고, 깜깜하게 하니까 잠자기 좋으네. 커튼도 치고, 야, 여기 연기가 있는지, 매콤한 냄새가 나는지, 아이고, 모르겠네. 그냥 자면은, 여러분, 이산화탄소 때문에 중독돼가 죽습니다. 뭐 할까요? 예, 환풍기를 켜는 거죠. 모든 좋지 않은 게 다 빨려나가도록 생각, 가난한 마인드, 또 부정적인 마인드,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일부러 마시면 안 돼요. 일부러 마시면 안 돼요. 일부러 마시면 큰일 납니다. 봐라, 내가 예수 믿어도 괜찮잖아. 그래서 독 마시면요 죽습니다. 여기서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미리 알고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의 삶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치유되어지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권세. 부르는 권세.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중국 같고 사라의 태가 중국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졌느니라. 그런데 이걸 읽고요, 아브라함이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 성경 구절은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그걸 믿고 또 100살이 되어가지고 의심치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의심의 존재예요. 매 순간 의심했어요. 갈대아에서 나올 때부터 의심했어요. 자식을 준다 해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매 순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요 그의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까요? 그는 그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m 마라톤을 달려가지요. 마라톤 달려가다 보니까요, 뭐 체전들도 많잖아요. 이번에는 뭐 꼴찌 당했다. 또 뭐 또 무슨 체전에는 또 금메달 땄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4년 만에 올림픽 가서 결국은 금메달 땄다면요, 그 모든 과정은요 금메달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사라의 태가 또 자식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도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을 여러분이 구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요. 청년 때에 결혼이 보통 여자들은 24살 제 때 24살 정도 되면 결혼을 했어요. 24살인데요. 27살 되면 완전히 노처녀라 가지고 이제 그때 말로 똥값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27대 똥값이 되는데요. 28살 되면 이제 쳐다보다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대구 쪽에 있을 때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제 28이 돼요. 28이 되는데 키도 크고요. 누나가 신앙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좋은데 이 누나가 이제 똥값이 되니까 막 명절 돼가지고도 이제 집에 안 들어가려고요. 오면은 뭐 얘도 반반하게 생겼고 뭐 직장도 초등학교 교사인데 야 시집을 못 가게 니 결함 있는 거 아니야? 막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명절 때 와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이제 남편감이라고 써서 남편감이라고 써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합니다. 키는 160 170 얼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세를요 다 적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에 있거든요. 신상세를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인생을 좀 경험해야 된다. 신앙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인생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졸업, 그리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든든한 곳에 잘 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적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다 적은 거죠. 다 자세하게 적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A4 용지로 남편감을 다 적었으니까 나의 하나님 꼭 이번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연초인데요 이제 명절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A4 용지 그대로 이제 읽으면서 남편감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교회에서 와서 잤어요. 이제 교육관이 이제 예배당이니까 그때 할머니들 다 권상을 자거든요. 저도 저 뒤쪽에서 자고 이제 이 누나를 이쪽에서 자고 이제 남자 여자 나눠졌으니까 하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더니만 그 교회에 농땡이 형이 있어요. 농땡이요.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 이제 청년부 예배 오고요. 이렇게 한 농땡이 형이 있어요. 저는 그때 총무였습니다. 농땡이 형이 있는데 이 형은요, 뭐 그렇게 형 뭐해 좀 예배 좀 드리고 가지고 갈까 딱 하면서 이러고 또 가버려요. 진짜 농땡이 그만 치라고 이렇게 했던 형이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쯤 되니까요, 이 사람이요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모든 청년들이 다 알아요. 신앙 농땡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의 환상 중에 아침에 비몽사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네. 남편과 함께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걸 보내주셨네. 진짜 기분 나쁘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된 얼굴을 좀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기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냥 환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진짜 그 사람이 얼굴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얘기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기도하고요 잤습니다. 그 다음 날 잤는데요, 이제 농땡이 형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매님 저하고 같이 저 산으로 갑시다. 산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디 앉았냐면 완전 꽃밭에 앉아있어요. 꽃밭에 앉아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면 좋은데 자기하고 같이 산으로 올라가자는 거죠. 근데 산으로 올라가자를 보니까 험해요. 힘들어요. 그래 보니까 내가 미쳤냐 너하고 가게 혼자 가라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그냥 혼자 가더라는 거죠. 혼자 가고 발걸음을 뛰는데
자기 앉아있는 그 꽃바지 공포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같이 가 하고 일어나서 뛰어가는데 잠시 깬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꿈이 뭔 꿈이냐라고 해서 그 주간에 그 형하고 이제 얘기해서 이제 그 앞에 이제 다방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직장은 어디 다니는데요? 어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데. 아 그래요. 키는 몇이에요? 하니까 자기가 저거 킨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체험이 있냐 하니까 선명한 체험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농땡이 치냐고 하니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죄송해서 일부 예비만 드리고 청년부는 못 오고 이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있는 거죠. 은혜도 있고. 그러면 대학교는 어디 나오냐? 어디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직해가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럼 고등학교는 미안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검정고시 잘했다고. 그래가요. 그때 망치로 충격 먹고 지금은요. 애기 어머니가 뭐 시집가는지 애들이 시집가는지 몰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시고요. 이 사람의 그 어떤 환경을 이 여청년에게 고스란히 집어넣은 거죠. 내 마음의 생각은 키는 얼마고 내 마음의 생각은 이런 직장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은 이런 사람을 하면은 나는 참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집어넣으시고 그 소원들이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소원을 집어넣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해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나는 어둠을 쫓아낸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내 삶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소식을 나는 입증해낼 수 있고 그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늘의 위임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증하시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하나님의 생명,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길 찬양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장자에도 하나님 두 개의 목숨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입증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이소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보증하신 일들로 채우소서.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더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아들 딸로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각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증거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증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